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 참 영광인데, 여기 기념관은 작년에 세워졌어요. 이 기념관은 작년에 세워졌는데, 이 기독교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꽤 오랜 시간 기도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1893년도에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성공회와 감리교가 강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1993년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화 성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념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 강화군에서 5,500평의 땅하고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하고 이 건물을 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모아서 지은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기념관을 세울 때 어디다 세울까 고민하다가 여기다 세우게 됐어요. 왜 여기다 세우게 됐냐면, 이 자리가 기가 막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당산이에요. 그러니까 굿하던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공동묘지 자리예요. 이 대교 아래에 옛날에 갑고지 나루터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서울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나루터다 보니까 강화가 또 섬이고, 그래서 굿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강산에서 굿을 많이 했었고,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짓기에는, 여기다 건물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만한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짓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소개하는 건 이 지도예요. 이 지도는 강화 전체의 지도를 나타내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 교회들 표시되어져 있어요. 색깔은 어떤 걸, 교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감리교, 파란색은 장로교, 녹색은 성결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교단을 다 포함해서 강화의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210개가 있어요. 많죠? 많죠? 각 마을마다, 각 섬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교단, 뭐 감리교가 맞네, 장로교가 맞네, 이걸 떠나서 140년 전에는 강화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210개의 교회가 강화에 세워져 있고, 각 마을마다, 각 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땅이 강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더 은혜가 되는 거는 강화 인구가 몇 명이냐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중에 50%, 3만 5천 명이 예수님 믿어요. 그 3만 5천 명 중에 12,500명이 실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12,500명은 교회 다녔던,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떠나서 7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큰 은혜예요. 그 은혜는 130년 전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머리에 헌신하셔서 큰 열매를 맺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제가 유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도피예요. 왜 문도피냐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화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로다 선교사님의 문도피예요. 이분이 1899년에 오셨고요. 1909년 8월 22일 날 세상을 떠나요. 10년의 사이 넘는 중에서 2m 높이의 원래 문도피를 만들었는데, 전쟁, 6.25 전쟁 때문에 중간 부분이 파손됐어요. 이걸 만들고 이 앞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귀영 천주라고 한자로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로다 수녀님의 양력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사들이 우리나라 통해서 군수물품을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그릇들, 숟가락 다 가져갈 때 교회 종도 가져갔었대요. 이 교회 어르신이 옆에 감리교회가 종 뺏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좀 뺏기면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종을 숨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숨겼냐면, 옛날에 교회 마루는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을 이제 뜯어가지고 그걸 파서 이 종을 숨긴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숨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괜찮아졌을 때 다시 꺼내서 교회 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관이 세워지고 이 소식을 듣고 저희가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종은요, 강화에 내가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내가면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강릉교에서 지은 갈멜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서 사용하던 종이에요. 7, 80년 된 종이고 이 종은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종을 한번 쳐보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시지? 이쪽 오세요. 이쪽 한번 종 한번 쳐보시죠. 미리 말씀드려요. 종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세게는 마시고 아래는 100만 원이에요. 아래는 누르시면 돼요. 아래는 누르면 네. 한번 100만 원이라는 게 딱 한 번 맞죠? 네, 박수 받으세요. 그죠? 옛날에 종합에서 이제 정말 이제 줄을 당겨서 쳤는데 이 종은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 소리 들으면 옛날 어르신들이 기억 많이 나세요. 맞아요. 안 돼. 예배 30분 전에 치는 종을 초종이라고 하고요. 예배 시간 다 돼서 치는 종을 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종을 쳤어요. 그 종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종이라고 얘기해요. 조종. 자, 여기서 질문. 조종은 몇 번 칠까요? 2번. 땡. 아니에요. 틀렸어요. 3-4번 아니구나. 3-4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종 몇 번 치냐면 돌아가신 분의 나이 숫자만큼 쳐요. 어머나. 돌아가신 분의 나이 숫자만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살에 돌아가시면 종 몇 번 치냐면 40번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끔 이걸 물어요. 이 글이 뭐냐고. 천문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거 하늘 가는 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문이 뭐냐면 이 종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이 종 만든 회사 이름이 천문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문산감리교회도 공산당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였던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영국에서 가져온 210년 된 난로, 손난로고요. 이게 뭐냐면 면병틀 제조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포도주랑 얇고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거 성채라고도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옛날 이 만들던 틀, 면병 만들던 틀이에요. 초창기 때. 이거는 인수액입니다. 놀려서 인수액이. 네, 150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액자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이거는 신부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명한 서류예요. 사제 서품증이라고도 하고 면허장이라고 합니다. 이 면허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강화에서 최초로 사제가 된 김일주 사제 면허증입니다. 이 동그란 통은요, 보온통이에요. 따뜻한 물 담아서 시장이나 거리 같은 데 가서 나눠줄 때 사용했던 보온통이에요. 여기는 이제 옛날 책들인데요. 여기 펼쳐져 있는 게 박기천 목사님 일기장이에요. 여기 일기장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기장 내용이 저 문산감리교회 의자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요. 여기는 주일 성경 보통 공과, 그러니까 공과 책도 있고 주만민호하고 구약 차류라고 하는데요. 이 책자를 저기 전 시대에는 인쇄기를 사용해서 인쇄를 한 거예요. 옛날 자료인데 조상감리교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손으로 썼어요. 장외로 신도가정 조사하고 기도의 공문서 안에 다 손으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주보. 1960년 10월 12일자 주보인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화가 1층에서 로비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7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이 교인이라고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축복된 땅인데 반면에 아픔도 많아요. 강화가 전쟁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화라는 지역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쟁, 강화의 그 예를 소개해드리는데 하나가 대몽항쟁, 삼별초의 난이 강화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866년도에는 병인양요, 프랑스하고 전쟁이고 1871년도에는 미국하고 전쟁했던 식민양요, 그리고 1875년도에는 운양호 사건이 있었고요. 1876년도에는 강화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런 모든 사건들이 강화에 있었어요. 이 일들 때문에 강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 싫어하는 게 어디까지 미쳤냐면 복음 전도하는 데까지 미쳐요. 강화에 복음이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 복음이 복음이라 여겨지지 않고 나쁜 거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힘들다가 1893년도에 성공회와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강화에 복음이 증거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여기 턱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쭉 오셔야 돼요. 네. 그 교회 이름은 니콜라 회당이라고 하고요. 어디에 세웠냐면 박고지 나루토 근처 추가집에서 그 교회가 됩니다. 그 성공의 교회 니콜라 회당이 세워진 뒤에 몇 년 뒤, 4년 뒤에 1897년도에 성공에서 교회를 세워요.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강화 성당을 세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세우고 1년 뒤에 온수리에 온수리 성당을 세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네, 강화읍 성당하고 온수리 성당을 통해서 성공에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강화읍 성당하고 온수리 성당 보면 뭐가 비슷해요? 기와 맞아요. 한옥 건물이에요. 그래서 강화읍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한옥 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1897년도에 세운 거라서. 근데 이 한옥 건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강화 사람들이 서양식을 제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한옥 건물로 지었던 거야. 그래서 성공에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절 같은 교회. 나쁜 별명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감리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제물포에서 술 장사를 하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존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이승환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이 선교사님 모시고 제물포에서 강화로 교황 나루토로 내려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배에서 못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지역의 훈장이었던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막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못 내리니까 이승환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배로.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업고 온 거예요. 산도 업고 넘고 길도 업어서 오고 뻘도 업어서 건넜어요. 그래서 밤에 배에서 선상세례로 그 어머님이 세례를 받게 돼요. 나중에 이승환의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이 내리는 걸 막았던 김상임이라는 양반도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세워진 교회가 교한교회, 강화교산교회예요. 이 교산교회는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 강화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양반하고 천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교회여서 더 의미가 있어요. 끝에 글자를 일자로 바꿔요. 그리고 앞에 성은 부모님이셨으니까 바꾸지 않고 가운데 글자를 어떻게 바꾸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7글자를 뽑아다가 바구니에 집어넣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하고 예수님을 궁금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홍익교회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전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가 강화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를 하는데 너무나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홍익교회 별명이 강화의 안디옥교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유봉진 선생님, 유경근 선생님 다 어떤 분들이냐면 보창학교를 담임하셨고 강화 초대교회 권사님들이셨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리는 분은 박두서 선생님. 이분은 강화 교동분이에요. 교동교회 다니셨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일은 우리나라 말로 된 신구약 점자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훈맹점을 만들었대요. 훈맹점이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점자.
이걸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동에 가면, 교동 가신다고 했죠. 교동에 가면 이분의 생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전에 왔을 때 이거 안 뛰었어. 전에 왔을 때 안 뛰었어. 유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녀들이 이동희 선생님이 직접 쓰던 유품을 저희 쪽으로 보내줬어요. 반합통, 찻잔, 항아리, 연적, 서재 놀이터 국기, 받으셨던 훈장까지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여기는 조강원 신부님이 사용하던 유품을 후가 동일하게 그분의 조강원 신부의 자녀들이 보내준 겁니다. 모자, 포도주 잔, 성관. 이 보라색 천은 성공회는 예배 때 수대라고 손목에 두르는 게 또 따로 있는 천이 있대요. 그래서 사용하던 천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홍익교회, 교사교회, 화산 세대터, 오북교회, 그리고 건평교회, 석포리교회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를 만들어요. 오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강의 오시면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쪽에 오시면 저희가 성경책을 구하고 모으는데 두 번째 담임자였던 김경일 전사님이 쓰던 성경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사용하던 성경책이고요. 여기는 1935년에 제작된 성경이고, 이쪽에 보시면 1911년에 출판된 구약 성경, 여기 옆에는 1930년에 제작된 일본어 신약 성경이에요. 가끔 여기 아이들이 오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중에 크게 되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닐 것 같다.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 귀한 성경 놓지 않고 이 가지고 있으면 꼭 너희 결혼하면 자네들 꼭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부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앉으셔서 앞에는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루터기 교회의 정윤희 권사님이 양화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양화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저희가 일부분 발제를 해서 여기까지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다음생을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에 힘이 생겨날 거예요. 한번 천천히 읽어 나와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편에 있습니다. 네, 양화진이라는 책이에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사람 엄청 올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건 비빔밥 하셔도 되고, 요거는 초장이 참기름으로 부친 거였어요. 골뱅이는 얼마예요? 10,000원인데요. 넉넉히. 배우신 분은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그래요? 때미는 하고 얇아서 좋아해. 산에서 살았어. 여인 여자가 참 쉽게 결정을 살아요. 아, 진짜 뭐예요? 사모님 여기 두 개 빼면 얇아서 검색 마루도 갈더라고.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단 식사하십시오. 앞에 있는 거요. 이거요? 이거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한걸 배우며 또 같이 친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식사 시간에 우리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음식을 감사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밥은 안 드실 분 있으십니까? 드세요. 안 드세요? 26개. 밥 안 드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26개 드세요. 편안하게 두 사람이 딱 뛰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든지 그렇게 해서 2인당 한 명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불편하시면은 혼자 드시고요.
배달 나가시는 겁니까? 자, 배달 왔습니다. 자, 배달. 아니, 여기도 계시네.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청문회에서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좋아. 우와. 이쁘게 찍어드려야지. 아까 이렇게 하는 건 창가를 뚫고 여기는 왜 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다 됐어요?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을 연주해 드렸고요. 자, 저희 극장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저희 극장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희귀한 작품들만 상영하는 극장이에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지만 이미 지나간 영화를 다시 한 번만 간절히 찾는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이고, 이제는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한국의 하나의 좀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의 제목은요, 산티아고 가는 길 3편이에요. 산티아고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우리 인간이 죽기 전에 가야 할 길 1위로 꼽혔어요. 17세기부터 그거 수도를 돌을 닦는 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쭉 이어진 길이고요. 여러분들 연령대, 나이에 그 길을 다 걷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침에 5시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걸어야 되는데, 이유는 21km마다 숙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야 된답니다. 2, 3일째부터는 발에 물집이 잡히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다 걷고 나면 도장을 하나 팍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 벽에 걸어두면 내 인생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네요. 산티아고를 찾는 길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내가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죽기 전에 내 마음을 치유해주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많이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살을 빼려고 하거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산티아고 한번 갔다 온 거나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같이 산티아고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Ich bin dann mal weg. Viel mehr habe ich meinen Freunden eigentlich nicht gesagt, bevor wir standen. 나기 힘들어요, 그죠? 저 바다가 나오겠네.